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9월 11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살아를 다시 주겠고 그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망으로 우리가 상함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이 영광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내 은혜를 불쌍히 하시는 시간을 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계획 주시고 주의 오른 팔과 능한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자는 성과 주님을 찬양할지라고 말씀하신 대로 강한 심령으로 시간을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와 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죄를 다하게 하여 주시고 그의 간절로 합니다. 아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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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합니다. 약합니다. 주여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주의 능하신 팔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하나님 아버지 강하신 성령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바람을 주레벨에 가라벨에 주레벨에 가 완탄 바라바라바라바 주레벨에 주레벨에 바라바라바라바 주레벨에 하나로라 여호와의 하나님의 왕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주시고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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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바라바라바라바 주레벨에 바라바라바 주레벨에 주레벨에 바라가 완탄 바라바라 베레벨에 주레벨에 바라가 이레벨에 주레벨에 간 바라바라 주레벨에 바라바라바라바 이레벨에 주레벨에 바라바라 주레벨에 주레벨에 간 바라벨에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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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여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예배하는 소통마다 하나님 아버지 강한 능력으로 옷들어지고 아까운 원수막이 번져나게 하시고 주여 원수막이 주여 복음을 받아주시오다. 하나님 아버지 강한 자를 배치라가 완칸 나라바 주를 배치라바 시라바라 가다바 주여 지든지 아버지여 지든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 주여 하나님 아버바라바라 주의 배치를 성령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 삼아주시고 성령님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오랍니다. 할렐루 할렐루 바라바라 주의 배치라 바라 가다바라 간다라바 와칸나라바라 주의 배치라 바라 가다바라바 성령님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으로 충만케 채우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술과 우리의 마음에 듣게 있는 답들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소원한 동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구원을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한 원수막이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목숨이 떠나갈지어다 가정마다 주의 축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생명적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가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므로 우리 심령으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앞에 목마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섭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답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엄독한 길과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내주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오정당하고 위로하는 예언 기름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란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주여 강한 은혜의 발로 붙들어주시다 이 시간에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한량 없는 축복을 역사하여 주시고 세계 만방의 주의 이름에 높이는 시간 되게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주시옵소서.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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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라바라 베시레 바라 가다바라 솔라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
특별히 추석을 맞이하여서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령한 마음 진정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시고 한 주간도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치심 받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가정마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나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귀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태풍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는 분들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분들 하나님 마음의 슬픔이 가득한 분들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 자연재해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전쟁이 거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식량난과 에너지난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모든 하나님 물가가 하나님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생활에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큰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여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 망망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가운데 능력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원수 마귀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을 물리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여서 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40절로 4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친구인 나사로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나사로의 부고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나사로가 이제 육신이 싸늘하여서 이제 죽게 되었는데 그 시신을 이제 배로 동인 채로 이스라엘에는 동굴에다가 그 관을 넣고 그리고 큰 돌로 그 무덤을 막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가 사흘이 되어서 부패되고 심히 냄새가 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내가 깨우러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죽었을 때 그냥 그것으로서 육신이 끝난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도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잠을 잔다고 말씀하시고 그 잠잔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으로 오실 때에 모든 육체가 다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죽은 것을 항상 잔다라고 말씀하시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또 통곡하였으나 예수님께서는 그 무덤을 향하여 말씀하시되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나사로가 이제 수족이 배에 동인 채로 일어서서 나오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하시면서 정말 극적이고 반전의 그런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이렇게 실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우리 인생의 큰 비극들이 우리 슬픔들이 변화해서 기쁨이 되고
또 화환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인생은 참 슬픔의 연속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 수고롭게 열심히 일하다가 결국은 슬픈 죽음으로 끝나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전도서에는 허무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평생이 근심하고 또 수고하며 또 그 모든 결과가 슬픔으로 끝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세계적인 대문어 셰익스피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는 4대 비극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신의 딸들에게 배신당하여서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성질급한 왕 리오 왕이 바로 비극의 첫 번째요. 두 번째로는 맥베스라고 하는 마녀의 예언을 들어서 자기가 왕위에 오르게 되지만 또 다른 마녀의 예언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그런 내용의 맥베스 비극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햄릿이라는 그런 책인데 아버지가 독살되었다라고 하는 그 부친의 망령이 말을 듣고 복수의 그 마음을 가져서 일평생 정말 방황하다가 비참하게 죽게 되는 그런 이야기의 햄릿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오셀로라고 하는 비극인데 이 오셀로가 자신의 부하인 이아고의 그 거짓된 자신의 아내를 모함하는 거짓말을 그것을 믿고 자기 아내를 목졸라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도 자살하는 그런 비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비극 중에서 배신의 비극과 또 잘못된 것을 믿어서 또 거짓된 말, 속이는 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비극적으로 결말을 맺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비극적인 내용들이 슬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눈물이 나지 않는 것은 인생의 그 비극이 비극으로 결국은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허무와 슬픔으로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의 본질이 또 허무요 슬픔이기 때문에 이것이 당연한 이름으로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게 되면은 성경을 읽는 중에 눈물을 흘리게 되는 몇 가지 대목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슬픔이 변하여 큰 기쁨으로 반전하는 그런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서 서로 공감하고 눈물을 흘리게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억울함과 고난과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그 뒤에 정말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되는 그 감동의 스토리들이 성경 속에는 숨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던 대목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를 꼽는다면 창세기서 37장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꿈을 꾸고 해몽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한날은 꿈속에서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라고 하는데 그는 어떤 꿈을 꾸었을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꿈을 들어보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요셉은 꿈을 자주 꾸고 해몽도 아주 잘하였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꿨는데 이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형들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속에서 화가 나겠습니까? 사실 요셉과 이 10명의 그 형님들은 이복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의 태에서 나온 아들로서 야곱이 특별히 요셉을 사랑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니 형들이 미워하였는데, 미워하던 참에 요셉이 꿈을 꾸어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이 자신에게 절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꿈을 해몽하니 형제들이 마음에 미움이 싹트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어떻게 해서 죽여버릴까 생각을 하던 중에 여러분,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이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일하게 되었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요셉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그 꿈을 잃지 아니하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을 감옥으로 보내어서 그들이 이제 꿈을 꾸게 되었는데, 요셉이 아주 꿈 해몽을 잘하여서 술 관원장이 다시 이 바로의 술잔을 올리게 되고, 떡 관원장은 그는 사형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가 꿈을 꾸게 되었는데, 이제 요셉이 가서 이 애굽이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또 애굽을 어떻게 다스려서 이 정말 지극한 7년의 흉년 가운데서 애굽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그 지혜를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가장 높은 총리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꾼 꿈대로 또 요셉이 해몽한 대로 애굽 땅에 7년의 큰 풍년 후에 7년의 아주 극심한 흉년이 들게 되자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도 다 가뭄과 흉년 가운데 처하게 되어서 곡식을 얻지 못하고 굶주려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있던 야곱과 11명의 그 요셉의 형제들 또한 정말 그 가뭄 가운데 곡식이 떨어지게 되자 곡식을 구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자신을 팔았던 형님들을 만나면서 그 형님들과 정말 용서의 그 시간을 갖게 되고, 또 자신이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자신의 친동생인 베냐민을 만남으로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을 이제 읽어보면서 저도 얼마나 마음 가운데 울컥하고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비극이요 슬픔뿐이지만 그 속에서 용서가 있고 또 희망을 발견하게 되고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큰 감격의 기쁨이 있게 되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장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일입니다. 이제 로마의 백부장과 유대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매달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형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거기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십자가를 지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가슴 울컥한 예수님의 사랑에 더하여서 여러분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비류와 같은 그런 자들이 자신의 아들의 옷을 벗기고 침뱉으며 조롱하고 창으로 찌르고 대못을 박는데 정말 그것을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면서도 참으신 하나님의 사랑, 죄 없는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정말 온갖 수모를 당하시고 죽기까지 참아내시는 그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정말 능력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등을 돌리사 아들의 부르짖음에도 응답하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하여 사셔서 우리를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는 십자가는 비극적이요 아주 죄인의 형틀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큰 은혜적인 사랑을 통하여서 그것이 비극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큰 소망이요 기쁨이요 영원한 영생을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임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7장에는 우리가 흔히 당할 수 있는 그런 슬픔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더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슬픈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슬픈 일이 무엇일까요? 정말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어떤 것보다도 꿈을 가진 젊은 자녀가 부모님보다 먼저 죽는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슬픈 일입니다. 꿈을 가진 청년이 죽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홀로 남겨진 과부라는 사실만 들어도 우리는 마음이 뭉클해지면서 얼마나 마음 가운데 슬픈 눈물이 흐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맞이한 상황은 완전한 절망이요, 완전한 슬픔이요, 완전한 고독이요, 완전한 허무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정말 미래가 깜깜한 흑암 가운데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슬픔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때의 이 장례 행렬의 맞은편에 큰 기쁨과 즐거운 소리로 다가오는 기쁨의 행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과 함께한 많은 제자들이 이제 나인성으로 돌아오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슬픔이 가득한 그 장례 행렬을 멈춰 세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다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은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데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여러분, 슬픔과 절망과 또 허무와 완전한 좌절 가운데 절체절명의 낙담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빛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희망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희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과부의 모든 슬픔을 다 씻어주시고 청년을 이렇게 세우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말 감동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슬픔이 슬픔으로만 끝났다면 정말 울 이유도 없고 인생의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했겠지만 그것이 반전되어서 정말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될 때 우리는 감동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날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마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요리를 해야 되고 또 무엇을 삶아야 되고 구워야 되고 다듬어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분주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동생 마리아를 바라보니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만 잘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정말 마음이 분주한데 동생 마리아는 태연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 예수님에게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맹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나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일보다도 우선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어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7절에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복된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인류에게 전해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는 영생의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시급하고 성결되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영혼이 영생을 얻는 일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제는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정말 올해에도 풍성한 결실과 또 평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우리 주변에는 한편으로 흰남노 태풍으로 인하여 정말 안타깝게 숨진 희생하신 분들과 유족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마음으로 심심한 정말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경북 포항시 남구 인덕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7분의 희생자가 있었는데 거기에 정말 안타까운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52세의 어머니가 15세의 아들을 잃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아들을 보내면서 너라도 살아라 라고 보냈는데 그 아들이 가면서 엄마 사랑해요,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정말 마지막 이별을 하게 되는 그 안타까운 사연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뭉클하고 정말 슬픈 이야기인 줄 모릅니다. 정말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는 정말 위로를 받을 수가 없고 이 세상에는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잠깐 잠을 자고 일어나게 되면 서로가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고 영원한 기쁨의 삶을 누리게 되는 천국이 있음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큰 슬픔을 당하신 분들에게 세상은 위로할 수 있는 단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오시면은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운데 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기쁨 가운데 위로를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대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특별히 추석을 맞이하여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처소처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꼴과 땅의 기름짐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흰남노 태풍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분들과 하나님 희생자분들 유가족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소망 가운데 하나님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다시는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시며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5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개 세우니 마음이 평안하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거룩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니 천성가는 길 천이 가는 길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거룩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떠나는 소리 외치니 엄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거룩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거룩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오늘 이 시간에 헌금을 위하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고 또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 제가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간구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큰 기쁨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여서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아픈 부위가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암병이 낫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외양간에 소가 뛴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세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남는 것을 믿고 간구함으로 하나님 받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시간 간구하는 심령들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 응답의 큰 기쁨 하나님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우리 뼈에 양약이 된다고 하여 싸우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11종금 감사헌금 하나님 성교의 예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자자손손이 주 안에서 잘되고 형통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데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홀로 해망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 내주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에와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가운데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납니다. 성령 안에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